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리는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에 관하여, 그리고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가 나눌 때 레위 지파는 사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야곱의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 있는 할례의 방법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복수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야곱은 마지막으로 12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야곱이 예언한 그 야곱의 저주 때문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내용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선자 나오라고 했을 때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을 칼을 차고 이쪽에 이 진영 이쪽에서 저쪽 진영 끝까지 다니면서 그 주동자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헌신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레위 지파는 이제 가나안 분배 과정에서 땅을 얻을 수가 없었으나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4개 성씩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서 4개 성읍, 그래서 모두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거주처로 사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특별히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레위 지파는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임무와 또 이 자녀들에게 신학을 교육하는 문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의 크기는 동서남북으로 약 2,000규빗, 지금 메타로 환산하면 약 912m, 동서남북 912m 되는 그 면적이 이 레위 지파의 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과 들은 각 지파의 역량에 맞추어 배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그래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은 더욱 많은 것으로 베풀어야 되며 돕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베풀고 돕는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도 없으며 많이 내어놓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곧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구역 안에 그 많이 받은 지파들이 또 많은 것을 내놓아서 레위인들이 그쪽에 자기 지파 땅에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땅에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많이 임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더 많은 성읍을 준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6개의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룰 때는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미 3개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돼서 그래서 그쪽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르우벤 지파를 위한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 라모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중에서 맨 남쪽에, 그리고 중간지대, 그리고 맨 북쪽에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네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에 기럇 아르바, 즉 오늘날의 헤브론, 이렇게 3군데. 요단강 동편으로는 남쪽에, 중간에, 북쪽에 하나를 만들었고, 요단강 서편지에도 맨 남쪽에 중간지대, 그리고 맨 북쪽에 이렇게 모두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을 그렇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연히 실수로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빨리 그 도피성에 숨을 수 있도록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또 잘 정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피난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신명기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산에 가서 벌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을 때 그게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그 옆에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이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살인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고 원하지 않은 그런 부지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 20장에서 최종적으로 확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을 빠져나온다면 그 복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만 그가 그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또 물질 속에서 그 안식처나 도피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피처가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도피처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했을 때 생명을 보존받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말씀과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또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을 때 그는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받고 또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